생각해보니까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이 공부의 그 뜨거운 향학열이라 그러잖아요. 불심으로 이렇게 날이 더워진 거 아닌가. 지난 수요일 날도 더웠다가 목요일, 금요일 좀 후선해지다가 화요일 뭐 굉장히 뜨거워지고 내일 아침엔 좀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고 좀 열기를 식혔다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불교랑 안성맞춤 참여하시면서 그 뜨거운 열기로 날이 더워지는 거니까 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딱 들어왔는데 서흥사 충기스님께서 에어컨까지 빵빵하게 틀어주셔가지고 주변 경치도 좋고 법당도 너무 아름답게 장엄해 놓으셨는데 에어컨까지 충분하게 틀어주셔서 지난주에 그 충기스님께서 말씀하신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저희가 많은 걸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다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인간극장을 다시 보기로 많이 보면서 이제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지지난주에 그 천안의 복전사의 스님이 그 자비명상을 하시는 스님이라고 해서 나오시는데 마지막 회에 어떤 말이 있냐면 명당을 찾지 말고 좋은 이웃을 사귀어라. 그 말을 듣고 빡 좀 느낌이 왔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부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이웃이 아닌가. 부처님께서도 뭐 말씀하시기를 좋은 도반만큼 멋있는 게 없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신 것 같은데 많이 오시느라고 힘드시고 그러겠지만 꼭 계속 12주 하는 거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시면 또 개근상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도 준비되어 있고 또 이곳도 명당이긴 하지만 좋은 법당이긴 하지만 주변에 계신 여러 그 도반님들과 좋은 이웃이 되면 훨씬 멋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말로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왔는데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주차 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부처님향에 합장해 주시고 이쪽 PPT 자료를 보면은 삼귀하고 반야심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잘 모르시더라도 화면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삼귀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자, 스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일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탁 선배에 맞춰서 삼성에 맞춰서 일정을 시작하고, 일정 어제 지난주에 잠깐 배우셨잖아요, 그죠? 허리는 꼿꼿하게 세우시고 의자에 앉으셨어도 이제 뭐 수식관을 하시는 호흡을 하시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뭔가, 오늘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잘 새겨 들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수장과 지강 선생님께서 올라오실 겁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상복과 선대를 올리고 상복과를 보내드립니다. 지강 선생님께서 뭐 특별히 소개를 안 해드려도 잘 아시겠죠? 한 번 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목석에서 만나게 되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있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큰 스님께서 우리 안성에 일상 우리 불자들이 공부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고자 하는 생각들은 많이 있었지만 누가 실질적으로 물을 떠서 먹어주는 스님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가큰 스님께서 이렇게 복석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고 또 목마른 스님분이 되어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마가큰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서은사 주인스님과 우리 사부대중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께 있기까지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집에서 배려해 주신 우리 가족 모두가 주인공이신 여러분들께 본인들 스스로 장하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요즘 굉장히 살기 어려우시죠?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모르겠네. 어려워요? 네, 그때 글쎄 원래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명상을 왜 하는가?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나? 우리가 왜 명상을 해야 되는가? 그 의무를 풀고자 오신 거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우리는 행동하는데 내 스스로가 괴롭게 산다는 걸 알아야 돼.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욕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아버리면 확철교회에서 행복이 저절로 이 자리에서 춤을 추고 반광을 하고 오만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런 얘기? 근데 왜 본인들이 스스로가 그 좋은 걸 갖고 하지 않을까? 우리 부처님들은 참 마음이 착해. 뭘 좋은 걸 주면 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 놔두고 가. 근데 그런 데는 안 착해도 돼. 그런 데는 욕심이 내야 돼. 그런데 욕심 내지 않아야 할 것은 욕심을 내고 욕심을 내야 할 것은 안 내. 이 뒤바뀐 생각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가큰 스님께서 나중에 설명하시겠지만 그걸 좀 덧붙여서 그럼 부처님 이름이 여러 가지죠.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고 아미타불 계시고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계시고 그렇죠? 이런 이름을 보면 여러분인 것 같죠? 여러분이 아니야. 그래서 3세의 일체론이라고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공부를 해요. 거기에서 우리는 괴로움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터득해보면 괴로움이 별로 없는 것인가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사니까. 그럼 행복해야 되죠. 그런데 많이 가졌는데 왜 불행할까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였잖아요. 욕심은 끝이 없어. 그래서 명상이나 참선은 그것을 거꾸로 내려놓는 법이에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것하고 내려놓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항상 내려놓는 삶.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가지려는 마음이 없으면 된다. 열심히 살되 열심히 노력하되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인연에 따라서 왔다가 인연에 따라 왔을 때도 기쁠 것이 없고 갈 때도 서러울 게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런 것을 체득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왜? 행복은 본래부터 행복한 사람이니까. 내가 불행하게 살고 있을 뿐이지 원래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욕심과 성내과 이성으로 있어서 내가 괴롭게 산다는 것을 역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를 쫓아가면 안 돼.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본다고. 달을 가르치는데 손가락을 봐. 그러면 달을 볼 수가 있으니 못 봐요. 손가락에 빠져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으면서 깨어나는 법이 바로 내 말에 속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듣고 있는 나한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듣고 있는 놈은 누군가? 오늘 성사에 왔는데 어떤 놈이 왔는가? 지금 명상하고 왔는데 그 놈은 누군가? 여러분들 누구 왔어요? 누구 왔나고? 삼계의 중생을 천안으로 살피시고 고해의 중생을 천수로서 건지시는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비하오니 저희들의 어린 마음 거두어 주옵소서. 님이여 나투소서. 그 모습 보이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그 모습 보이소서. 목마른 중생에게 감노수를 내리시고 길 잃은 중생에게 바른 길을 열으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웃끼리 사랑하고 서로 돕고 보살피며 이 세상이 평화로운 극락세계 되도록 우리 모두 보살에 서른두 몸 되오리라. 나무 부고난 관세음보살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본래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똑같은 분인데 우리 스스로가 중생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 가사에 쫓아갔습니까? 내 소리에 쫓아갔습니까? 여러분들
꽝이지. 그러니까 로또를 못 맞힌 거예요. 본래 로또 만든 것을 몰라, 본인들이. 아까 손가락을 보라고, 달을 보라고 했잖아요. 서디에 얘기한 말이 뭔 말인데, 여러분들은 누가 얘기하면 그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자꾸 자기 거에 돼요. 말을 하면 그냥 다른 데 갔다가, 지금 여기 보니까 집안 걱정하는 사람, 자식 걱정하는 사람, 아이고 뭐 로또 하나 맞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오만 그 생각에 그냥 빠져서 진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맨날 저기 오면은 뭐 나 주라 그러지. 언제 부처님이 뭘 준다 그랬어? 자기가 주라 가는 거지. 여기 앞에 여기 뒤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2500년의 부처님이요, 살아계신 부처님이요, 여기 와서 부처님 나 어떻게 해주시오, 우리 아들 부처님이시고 장가가게 해주시오, 뭐 잘돼, 그러면 나무통하죠.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 부처님이 살아있는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돌덩이도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신가요? 머리로 이해하면 안 돼. 머리로 여러분들 머리 굴려도 절대 몰라. 머리를 안 굴리면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방편설이라. 여러분들께서 아이 다 기르셨죠? 여기 계시는 분. 그러면 아이가 젖을 안 먹어, 밥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먹을 수 있도록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다 했냐 이 말이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분이지만 여러분들의 그릇이 없어 못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릇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릇을 키우지 않아 꽉 차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서 들으면 대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비워야 되겠죠? 비워야지만 금덩이가 오든지 내 것을만 담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담는다. 꽉 차면 다 넘어가야지. 다 버려져.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 오기가 힘들고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어영부영 그냥 그럭저럭 아이고 돈이나 쫓아가고 명이나 쫓아가다가 딱 죽을 때 되면 그때가 수행한들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돈과 명예를 쫓아다니면 그것은 죽을 때도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항상 명상은 고요하게 있다고 그러지만 그 명상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서 모든 충성을 제도하겠다는 그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심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냥 나 혼자 그냥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산속에 혼자가 살면 아무 상관없어. 괴로울 일이 없어. 그냥 살다 죽으면 되니까. 그러나 원력과 신심이 있으면 내가 공부하는 것은 내 스스로만이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주고 모든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겠다는 그런 원력과 신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볼 때 나를 어디를 보세요? 얼굴 잘생겼어요? 못생긴 거구나. 잘생겼다 안 하네. 근데 허상이야.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 폐가 나빠가지고 폐가 하나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닐 수 있나. 그런데 제가 걸어왔습니까? 불러왔습니까? 왔잖아요. 올 수 있는 게 바로 기적 같은 일이야.
근데 그건 기적이 아니야. 내가 그때 몸이 아파서 죽게 생겼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 부처님이시여, 내가 만약에 앞으로 살았다면 지장보살님께서는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력과 신심을 딱 가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실천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소양이 남은과 소통을 하는 게 우리 합창단의 나소양이라는 이름도 바로 이면에 있는 거야. 그때 내가 살면 지장보살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지옥 중생을 잘 제거할 때까지도 본인은 성부를 미루고 이렇게 모든 중생들을 제거하고 지옥 중생을 다 건지고 성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원력과 신심 없이는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고.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 몸을 잘 써야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그런데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원력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여기 건강경 읽으시는 분 많이 계시죠? 거기 뭐라고 하냐면 테란스파이트 유전구제라고 있어. 테로라는 거야, 아노라는 거야. 책에 있는 모든 걸 이끌었던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제거하면서 그러한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세상 살아야 되겠네. 절대 우리가 그냥 그런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만난 게 반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냐? 부처님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반을 공부해 주신 거라니까. 우리는 반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이 하니까 복이 많이 가지고 그 복에 겨워가지고 공부를 안 해. 부처님이 해주시더라고. 그러면 안 돼. 부처님께 하신 것은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내 몫은 내 것이다. 그리고 삼국에서 마지막에 일체율법요망하며 여러 여번의 등장들 중 나를 만나는 데 있어서 음성이나 내 몸을 보고 믿으면 부처를 못 만난다.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처인데 밖에서 오는 건 전부 그 경계는, 바깥 경계는 다 나에게 꿈과 같은 일들이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 부처님이 여기 오셔도 지금 부처님을 널 만나도 여러분들 가르쳐줘도 실천 안 하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2500년 전에 부처님을 만나면 아무리 듣고도 그걸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부처님이 오신다 해도 소용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신직과 원력을 시켜야 돼요. 부처님 법을 믿고 내가 중생제도를 다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살겠습니다. 이런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 공부해야 아무 수업 할 필요가 없어. 힘들게 왜 뭐 안 줘서 이거 먹고 아이고 뭐 생각하고 살고 뭐 있어. 편하게 살지. 내 가족을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는 그 원력과 신심이 없으면 힘들게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돈도 힘들게 벌면서 나만 잘 살면 그렇다고 하니까 맨날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사람. 우선 가깝게는 가족, 형제간, 또 주변,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 사놓고 세금 많이 나온다고 그냥 짜증나고, 어떤 사람은 차 좋은 거 사가지고 뭐 기름값 많이 들어가는, 아이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것은 덕으로 살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나누는 방법은 많지요. 근데 진짜 나누는 것은
자기 삶을 바르게 산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최고 잘 사는, 최고의 나눔이에요. 돈 같은 건, 물질적인 것은 금방 써버리면 없어지지만 내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삶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유산을 뭘로 나누느냐, 삶을 바르게 사는 법. 물질적으로 나누지 말고 유산을 남기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한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얼마나 과소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돈은 10원을 벌면서 20원을 쓴다고 그러니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지. 예? 빚이었다가 빚쟁이가 되고 간다니까? 그러면 뭐야? 그게 민폐야. 그것은 이 나라, 이런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 것이 아니야. 우리들 함께 사는 거야. 내가 아파서 약을 많이 먹고 병원을 다니면 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빼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시끄러움 속에서 한번 고요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소리에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럼 시끄러움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즐겁게 일어나서 춤이나 추세요. 이 소리 따라가지 말고 자기 스스로 마음에 간절에 마음을 두고 이 소리 따라가지 말고 듣고 있느냐 안 듣는가 의심을. 밤비는 하염없이 내 가슴을 적시는데 그 누구를 찾아왔는가. 태종대에 밤은 깊은데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삼킨 첫사랑 잊는다 잊으리라 다짐을 해도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 밤비는 부슬부슬 내 가슴을 적시는데 그 누구를 먼저 왔나. 태종대에 밤은 깊은데 끝없이 부서지는 파도가 삼킨 첫사랑 잊는다 잊으리라 다짐을 해도 애꿎은 눈물만 또 눈물.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삼킨 첫사랑 잊는다 잊으리라 다짐을 해도 자꾸만 떠오른 얼굴. 이게 이제 음악 명상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명상을 넘어서 참선으로 가야 된다. 참선은 무엇이냐? 악을 멸하고 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가볍게 그때그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잠시 하는 것이면 그게도 명상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군가 항상 참고를 해야지만이 참 공부가 된다. 우리가 앉아있다고 공부가 된다면 옛날에 큰 스님께 그러셨다. 앉아있다고 공부가 된다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그냥 다 돋친다. 생각을 단전에 다 힘을 주고 호흡을 깊이 마시고 뱉으면서 이 나는 누군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지만이 공부가 늘어요. 여러분들께서 머리로 공부를 하려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은 결국 우리한테 행복을 주지 못해요. 잠시 즐거울 수 있겠지. 마약처럼. 깨고 나면 어떻게 해요? 더 괴로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자는 늘상 신심과 원력을 세워서 참고하고 또 참고해서 꼭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디 행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자꾸 헛것에 가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도 점 보러 다니는 분들 많이 있죠? 점 안 보고 합니다. 점 보니, 여기 분들은 다 전생에 참 그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점을 안 보거나, 점을 보는 게 얼마나 험한 것인지 알죠? 점 보려면 그래도 몇만 원 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사지 말고, 점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보는 거예요. 다른 데 쓰지 말고 자기한테 써. 자기한테는 왜 아끼고 그 남한테 써?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점은 자기가 제일 잘 친다고. 자기 살을 보면 다 보이는데 내가 이 순간을 보면 다 알아. 그래서 나도 그런 점을 칠 수가 있어.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그런 걸 못하게 할까? 소용없으니까. 내가 나를 항상 참고하고 있으면 내가 이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또 잘못 갔으면 빨리 돌아가야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기를 놓치고 사니까 잘못 가는 길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돌아오기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정말로 이렇게 좋은 인을 만났을 때, 훌륭한 스님들을 만났을 때 잘 배우고 그래서 실천하는. 그래서 앉는 자세들부터 바르게 하는 거야. 왜 자선을 하는가? 공부하기가 제일 좋은 이유가 자선을 하는 거야. 행선도 있고 이렇게 음악 명상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소리에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음악을 들으면 막 즐거워. 그럼 마음이 붕 뜨는 거야. 그때 자기를 놓치는 거야. 나를 누군가라고 찾으러 온 사람이 서울 가는 사람이 부산으로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잘 간대. 되게 잘 갑니다. 그것을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어리석음을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생에 신진고 원력과 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게 안 사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공덕들을 주변에 해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큰 복을 짓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도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누구랑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올곧게 살고 바르게 살고 알아서 가르쳐야지. 그렇지 못한 놈이 그러면 너나 잘해 그래. 너나 잘해라. 그러면 그거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 몸을 받아서 부처님법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 부처님법을 활용을 못한다면 쓰지 못한다면 정말로 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런 것을 기억 잘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해서 수행은 무엇인지 아시죠? 수행은 글자로 닫고 행한다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원래 나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나를 알아가려면 지금 내 자기 마음이 왜 이렇게 중생심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역으로 잘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원래 깨끗한 유리에 먼지가 끼면 닦아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 내 마음에 원래 맑고 투명한 그렇게 훌륭한 그러한 것인데 내가 욕심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어서 그 때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욕심을 안 내겠습니다. 화를 안 내겠습니다. 스스로 안 내요. 어리석지 않게 가는 간절히 마음을 두고 늘상 그렇게 닦아가는 이게 공부예요. 그럼 어느 날 저절로 빨립니다. 그때야 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행복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그러려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뼈빠지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집에서 일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많이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일하는 가운데서 나는 누군가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누군가 걸으면서도 나는 누군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늘상 참고하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가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자세는 시키지만 아까 그래서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하게 사는 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고요한가요? 시장에 있다고 해서 시끄럽고 저 집에 있다고 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지금 마음이 편하면 고요한 것이요. 시장에 있어도 절에 있어도 집에 생각이 나고 돈 생각이 나고 아이고 주식이 올랐는가 내렸는가 뭐 이런 거나 아이고 내려서 죽겠네 올라서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시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까지 올랐는데 세금 내리면 나왔는데 아이고 오늘 내려고 하니까 또 죽겠네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려놔도 다 놔주면 돼.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 그럼 편해져. 그것을 즐거움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노력해서 벌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그걸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떻게 있나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사시죠? 그렇게 사시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대답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니까 다들 같이 우리 이렇게 만나면 다 도반이라 우리가 행복이 되려면 나만 행복해져서는 되지 않는다. 다 같이 행복해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돼요. 아셨죠? 네. 우리는 늘상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모이는 것은 훈련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행주자와의 언제 어디서나 무엇에도 그 마음은 떠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못하는 것인가? 저리 절하는 것인가? 저는 절하는 것인가? 그럼 저는 왜 하는데? 저는 못 하려고? 부처님한테 뭐 주라하려고? 우리가 저는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학교는 뭐 들어가는가요? 그렇죠. 사람이 똑똑하네. 오늘 이제 보니까 이제 똑똑해지네. 이제 똑똑해져. 아까는 아무것도 모르더만 저는 배우러 오는 것이요. 주라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배우면 왜 배우고 나서 뭐 하려고? 배워서? 그렇죠.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우리가 공부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만이 그냥 살려면 아무것도 안 살아도 돼요. 산에 올따라 사면 되니까.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 배워서 여러분들이 선생이 돼가지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농사 지어놓고 쌓아놓고 그냥 다 썩히지 말고 어리석게 그걸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한 어린 것성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그런저런 즐겁고 이렇게 하루 시간 떼기 위해서 모일 게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도 행복하고 모든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줄을 알아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그 길을 가보자 우리가 모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걸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이 여러분들께서 이 소중한 수업 시간에 모여서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앉는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돈 냈죠? 돈 냈죠? 돈 아까워 죽겠네. 내가 투자한 만큼 더 이익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투기하니까 문제야. 모든 삶은 투기만 해. 그렇게 망하는 거야. 다 망해. 절에다가 시주를 했으면 그만큼의 자기가 갖고 가야지, 얻어가야지. 그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소리가 안 나. 근데 여기 앉았다 가면 투기만 해하고 망하기만 그렇지.
그게 바로 우리 부끄러운 우리 불자들의 자아잖아요. 나도 저 집에서 뭐 이렇게 50년을 살았지만 참 우리 불자님들 세상에 천사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불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그렇게 본인들 욕심을 하나도 안 내는지 그런데 집에만 가면 또 웬 욕심이야 또. 이제는 그 어리석음에 끼어서 이제는 부처님 법에는 온통 욕심을 내고 사회법에는 버려야 돼. 그래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바다를 건너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배가 필요하죠? 여기에 우리 성사는 지금 현재 배에 해당돼요. 그러면 건너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배를 짊어지고 간 사람은 그것이 고맙다고 배를 짊어지고 다니면 잘하는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배를 건넜으면 그걸 내려올 줄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신심과 원력이 딱 해서 모든 중생에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배웠으면 이 배운 거는 딱 내려놔 그래. 지식으로 배우면 버려야 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전 거의 도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부터 집에 가자마자 우리 남편 부처님한테 세상에 당신같이 좋은 사람 처음 봤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그럼 같이 저리 갑시다. 그 배우러 갑시다. 그래서 같이 배워서 같이 하는 공부해서 부부가 도반으로 만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돈과 명예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행복하고 살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부터 바꿔야 되나. 뭔 얘기하다 보면 우리 남편 속썩여요. 그러면 좋은 놈한테 가지. 지가 복 없어 그 사람 만난 거는 뭐 누구 탓이야. 자기가 복이 없으면 그 사람 만났지. 그리고 자기가 욕심냈으니까 연애할 때도 뭐 하늘에 별도 따라도 뭐 발동 갖다 주고 온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결쭉 해놓으니까 이럴 수도 없는 얘기에 속아갖고 그건 자기 욕심이야.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속은 거예요. 그런 사람 말을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런데 어떻게 별을 나오고 또 뭐 한다면서 내가 노력을 해볼게.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요. 따오지를 못하지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볼게. 이런 사람이라면 속지도 않았는데 따다준다고 그러고 뭐 손에 뭐 물도 안 묻히고 못 주고 그러면 세수도 안 하고 살아? 우리가 그렇게 내 스스로가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모든 것은 항상 자기 스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남편의 탓이 아니고 애들의 탓이 아니고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복이 없어요. 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복을 닦아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복만 닦아도 안 돼.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얻어먹으러 다녀. 그 사람이 거지일까요? 부자일까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거지요? 거지죠? 돈은 많은데 얻어먹으려면 거지지. 그러면 벌써 답이 나왔잖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달라져. 이게 집에서도 맞아. 남편 내가 그렇게 해보여줘. 복이 없어. 내가 더 잘하면 되지. 내가 잘해가지고 사람 받으면 돼.
차 타면 멀어져. 안 살려고 하면 싸워. 안 살려고 하면 싸우라고. 살려고 하면 잘해. 그래 행복해.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한테 속썩이죠? 말 안 들어. 그럼 자기는 말 들었어? 아들이 보면, 아들, 딸이 보면 엄마나 잘해. 그죠? 그렇게 고개 돌리고 문 닫고 딱 들어가서 문도 안 열어줘. 그래 놓고 우리 딸은 뭐 자기 속썩이고 뭐 문도 안 열어주거든. 아니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것이 그 사이에 아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삶은 모든 것은 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사하고 참사하는 것은 나는 누군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야지만이 다른 게 없어. 사실 부처님 말씀 말 없는 것이 진짜 말이야. 나는 오늘도 오면서 야 내가 완전히 그냥 코트에 코 뚫려가지고 끌려오는 줄 알았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강좌를 한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언제 한 번도 와서 이렇게 해주시오 이런 말도 없었어. 그러다 느닷없이 다 써놓고 와서 나보고 해주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한 번도 강의를 해본 적이 없다. 실질적으로 그렇고 난 우리 절에서도 내가 그냥 뭐 건강경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응?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스님 와서 노래 한 잔에 부르고 가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시작해갖고 왔다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자리 만들기까지 고생들 많이 했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번에 수행자들 전부 반서 참여 백화를 다 하시고 스님들을 그렇게 아니 뭐 준비가 이시 미리서 그러고 와서 스님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아니 느닷없이 통보하듯이 그냥 나 그렇게 여기 올라오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기 있는 사람 아니요. 나도 바쁜 사람이요. 나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나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난 또 요즘은 하고 싶은 일도 많아. 그래서 쉽지 않아요. 나 쉽게 보지 마세요. 네. 진짜 다음부터는 오락에도 와서 삼평하고 뭐 부탁해도 안 올 거니까 이제 앞으로 나 못 볼 겁니다. 그래요. 내가 그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끝나가니까 이제 시간이 혹은 8시 10분까지 하라고 또 명령을 나 이런 명령 받고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평생 그래도 선방 가지고 주지 처음 와서 사면서 내가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억지로 해보는 거 처음이네. 네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고 그럼 나는 이제 노래나 한 잔 하고 내려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머리가 밀어난 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머리가 밀어난 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보고 해야 돼. 뭔지요? 잊어줘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장단이고 만버리고 내 마음 물어보고
당신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이도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 아니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나는 참 속이 없어요. 아, 이거 집에 와가지고 그 시키는 하는 거는 참 나도 속이 없는 사람이네. 네. 참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또 시키니까 여러분들한테 얻어먹은 죄로 빚을 좀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빚을 갚고 가라 그러니 빚을 갚아야 그런가요? 아,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아무래도 죽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빚만 지고 갑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이 생에서는 이제 나이도 이제 공부하면 많이 늦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살면서 여러분들의 희귀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고 얼마나 깊은지 이제서 알 것 같은데 이제 남은 세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부끄럽고 항상 참여하면서 남은 생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러면 한 노래를 딱 부르면 10분 딱 되겠습니다. 이 가사에 쫓아가서 한번 그 남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상품이라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난 지금 모르는 게 재밌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이번에 우는 날 버들까지 꺾어보내요라. 지난 사랑
지난 정을 어디 두고 떠나갔나요. 100년이 흘러가도 1000년이 가도 나는 그대 여자랍니다. 대창에 피는 매를 보며 나리가 홍랑이가 여기 있어서 서기 없이 울면서 시샘과 방울방울 누워보내노라. 지난 사랑 지난 정을 어디 두고 떠나갔나요. 100년이 흘러가도 1000년이 가도 나는 그대 여자랍니다. 개창에 우는 두변새 보며 나인가 홍랑인가 여기 소소 개창에 우는 두변새 보며 나인가 홍랑인가 여기 소소. 우리 사회사 부처님께서 한 번도 여행가를 못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들려드리기는 하지만은 목사님 저를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라고. 여기서 보나 우리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모두 화목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인연 중생이기 때문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들, 그리고 또 우리 성사에 이 도심 프로그램으로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조금 더 자주 오셔서 실장산은 멀리 있습니다. 오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거기만 여행 삼아서 다니고 이런 데는 자주 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별상 11조는 아니더라도 집에서 매일 월급 받을 때마다 담은 이렇게 10,000원, 20,000원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시주해서 이 교량이 장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가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또 이렇게 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불자들은 2절, 4절 빠져서 안 돼. 내 남편, 내 각신도 내 것이 아닌데 뭐 세상에 뭐 2절, 4절 어디 있어. 모든 인연 따라서 다니면서 내가 인연 닿는 곳에 주머니에 돈이 잡히면 잡히는 대로 놓는 것이, 시중하는 것이 잘 사는 거죠. 스님들도 뭐 본인들 신도라고, 나 그러면 자기 마누라도 아니지 뭐 자기 신도, 내 신도고 네 신도고 이거에서 그냥 다닐 뿐이야. 그러니까 인연 절대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그런 것에 끄달리지 말고 여러 군데 가서 보고 배우고 실천해야 돼. 옛날에 내가 마지막으로 옛날 얘기 한번 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스님들이 절대 우리 불자들한테 경문 있게 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스님들 들통날까 봐서. 틀릴까 봐 틀려도 몰라. 여러분이 안 해봤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못하겠던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가 오픈돼서 어느 저리 됐든 덥석이 있는 곳, 공부하는 곳이라면 어디를 쫓아다니면서 가서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율과 소통으로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한 노력 가진 우리 칠장사 지강 큰 스님께 다시 격려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음성 공연 한 3, 40곡이 레퍼토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